우리의 진정한 집은 마음에 있지 않다. 마음은 단지 하나의 여인숙이다. 기억하라. 아침이면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마음은 오로지 꿈들을 창조할 뿐이다. 어찌 꿈들이 그대의 진정한 집일 수 있겠는가? 마음은 욕망들을 창조한다. 어찌 욕망들 속에서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이다. 그들은 욕망 속에서 살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 속에서 살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미래에 살려고 노력한다. 어찌 미래에 살 수 있겠는가? 삶은 오직 현재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마음은 도무지 현재에 있지 못한다. 그대는 항상 과거나 혹은 미래 둘 중 하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대는 항상 존재하지 않는 것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을 마음속에 지어왔다. 그대 마음을 지켜보면 요점을 알 것이다. 그대는 없는 과거를 회상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계획하며 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여기에 살아라. 지금 살아라. 지금이 집이다. 하지만 마음은 그대가 현재에 사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만일 그대가 지금 여기에 있다면 마음은 사라진다. 만일 그대가 마음 안에 있다면 그대에게 지금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집, 마음은 그 집의 주인이라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덧없는 세상. 다른 집, 다른 꿈의 환각의 한 상징이다. 그 집은 허구이다. 그때는 당연히 마음이 주인이 된다. 마음은 오로지 허구 속에서만 주인이 될 수 있다. 거짓 속에서 마음은 아주 편안하다. 진리 속에서는 꼼짝도 못한다. 하여 명상이 깊어질수록 그대 안에 공포가 일어나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명상이 두려워진다면 마음이 지금 위태로움을 걱정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마음은 환각 상태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해한다. 그래서 온갖 꿈들을 창조한다. 밤에만 그러는 게 아니다. 심지어는 낮에도 그런다는 것을 그저 눈을 감고 내면을 바라보라. 다만 꿈들이 흐르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별과 같다. 낮에 볼 수 없다고 별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은 거기에 있다. 꿈꾸는 기능도 정확히 같은 경우다. 밤에는 그들이 아주 선명하다. 낮에는 다른 수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배경으로 밀려났지만 그들은 거기에 있다. 낮에 아무 때라도 눈을 감아봐라. 그 꿈들이 거기에 있다. 어떤 꿈은 계속 흐르고 있다. 그것은 그대가 협조하지 않아도 지속된다. 마음은 꿈이 있을 때만 주인으로 머물 수 있다. 그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꿈들은 실제가 된다. 이해한다면 그대가 실제라고 부른 것은 그 자체가 꿈이다. 경문의 핵심을 보라. 그것은 가장 의미심장한 경문 중의 하나이다. 만일 이해하지 못하면 심지어는 꿈마저도 실제인 것처럼 보인다. 이해한다면, 자각하게 된다면, 민감해지고 사물을 꿰뚫어 본다면, 그대가 항상 실제라고 생각해왔던 것들도 이제는 실제가 아니다. 그땐 일체가 하나의 꿈이다. 붓다가 말하는
세상은 하나의 꿈이다는 그 의미이다. 그는 세상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는 세상을 거부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어찌 꿈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그는 그것에서 도망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꿈에서 도망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는 다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라고 말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만일 세상이 꿈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꿈인 것을 안다면 그것이 멈춰질까요? 세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집단적인 꿈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것들을 이해함으로써 그대 개인의 꿈을 멈출 수 있다. 그러나 집단적인 꿈들은 멈출 수 없다. 그것들은 그대에게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집합적인 마음에 달려 있다. 그것은 마치 극장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영화는 꿈이다. 그대는 그것을 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이따금 그대는 그것을 잊고 몹시 흥분한다. 그대는 아주 동일시되어서 영화를 실제로 여기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그대는 기억한다. 그러면 다시 의자 안에 몸을 풀고 이것은 한낱 장난이라는 걸, 화면에서 움직이는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거기 아무것도 없고 다만 꿈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대가 안다 해도 영화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영사기는 연신 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그대 한 사람에게만 달려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바뀔 것이다. 그대는 휴식할 것이다. 그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동요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는 지속될 테지만 그대는 떨어져 나와 있을 것이다. 그대와 이야기 사이에 거리가 생길 것이다. 그대는 영화 속의 인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그 안에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붓다는 말한다. 이해함으로써 그대가 이제껏 실제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비실제가 된다. 비실제한다는 것은 그것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다. 그것은 지속될 것이다. 가령 그대는 이 사람이 그대의 아내, 그대의 자식, 그대의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이해력이 생기고 더욱 명상적이 된다 해도 그대의 명상으로 여자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자는 거기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꿈, 이 여자는 내 아내다라고 하는 동일시 그 소유관념은 사라질 것이다. 그 여자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거기 있을 것이다. 소유는 추하다. 왜냐하면 그대가 여자를 소유하는 순간 그녀는 물건이 된다. 소유할 때면 항상 그를 모욕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을 소유할 수 있는가? 여자는 거기에 있을 테지만 더 이상 아내이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더 이상 남편이지 않을 것이다. 자식이 거기에 있을 테지만 그는 그대를 통해 태어났을 뿐 그대에게 속하지 않는다. 그대는 그에게 권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욕망에 따라 자식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전적으로 다른 빛이 나 그대, 소유함 소유권, 이러한 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거기 소유함이 없고 내가 없고 그대가 없다면 그대 안에 참으로 깊은 고요가 내려앉을 것이다. 참으로 그윽한 평화가 압도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덧없는 세상. 그때 이 일체의 세상은 그저 일시적인 세상이다. 우리는 여기에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왜 그것을 그토록 걱정하는가? 그것이 그토록 무상한 세상이라면 왜 그토록 그것을 염려하는가? 먼지는 먼지로 돌아가 사라진다. 그대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왔는가? 그들도 그대처럼 번민했었다. 누구는 그들을 욕했고, 누구는 그들에게 불쾌한 말을 했으며, 혹은 그들이 거리를 지나갈 때 어떤 사람들은 빈정거리고 비웃고 조롱했다. 그래서 그들은 아파했고 상처받았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 친구들과 그 적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은 여기 있던 동안에 얼마나 많은 소란을 피우며 번민했던가? 붓다는 간단히 말한다. 그대가 이해한다면 많은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다. 그게 전부다. 그때 그대는 별 소란을 피우지 않으며 세상을 통과해 나갈 것이다.